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곧 누구도요. 나도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모태에서 태어난 것 같이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 신령한 몸, 하나님의 몸으로 될 수 있는데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몸 갖고는 우리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제 우리가 이제 희망이 있다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몸을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거 갖고는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도 해결이 안 되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냥 그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죽어야 끝나요? 그러면 죽으면 나 어떻게? 네, 다시 태어나면 돼요. 어떻게 태어나나? 예수님의 그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수없이 계속 짓고 있는 지금 현재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는 완전히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난 이 피조물 안에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로 세상 죄가 침범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걱정도 할 필요도 없고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나는 누구 안에 있으면 최고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그래, 내 마음속에 지금 계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죄 문제로 인해서 죽었다는 얘기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함께 못 박혀? 지금 현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전한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진 사람은 함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와 함께,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 문제는 끝난 거죠? 죄값을 다 지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죄와는 아무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죄의 효력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옛날에 죄지 수없이 그냥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은 거예요. 그쵸? 그 지난날에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라는 주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꾼 거죠. 바꿔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곧 누구?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쵸?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거죠. 그 주인으로 맞아들인 거,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그러면 나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예수님 안에 사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나라는 주인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계셔야만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만한 걸 뭐로? 돈으로, 물질로, 이게 재물로 갖고 하나님 자리를 놓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아요. 돈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섞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놓고, 이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이렇게 섞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오직 진정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돈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도요, 돈 더 사랑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친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돈 없으면 버림받은 것 같으죠? 모든 사람이 다 나 떠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우리 주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담대히 주님께서, 말하는데 뭐예요?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 주님은 내 편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은 돈 없으면 그냥 막 모든 것을 막 잃어버린 것 같고 외톨이 된 것 같고 살 맛이 안 나고 내가 어찌 사노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나의 도움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는 점점 들으셔야 되겠죠? 돈의 자리가 하도 너무 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돈은 나 책임지지 않아요. 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나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주님이 늘 항상 함께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언제까지 그러신지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줘라 그랬죠. 침례를 베풀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간증의 표현인 거예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이제 내 마음의 구세주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식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이제 양육을 해라, 가르쳐라. 그럼 배워야지.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먼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게 가르침을 받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받은 만큼 이제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천국 가서도 주님이 결산하시겠죠? 청산하는 날이 오겠죠? 너는 얼마나 제자를 삼아서 양육했냐?
이거 물으실 때 우리 대답할 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부족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 훈련시켜주세요. 나도 공부 가르쳐주세요. 그죠? 그렇게 주님이 이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한시라도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을 당해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눌려가지고 우리가 낙심해 있었을 때도 슬퍼하고 절망해 있었을 때도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오늘 새 힘 얻지요? 당장이라도 주님을 앙모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고 나 자신 바라보면은 능력에 부딪혀서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당면한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많이 경험했지요. 그래요.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 주셨다. 누가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곧 누구?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제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절대로 거기 들어보내게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다 건져주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긴 거예요. 앞으로 옮겨질 게 아니고요. 이미 옮긴 거예요. 누가 옮긴 거예요? 나는 옮길 수 없지요. 누가 옮기셨어요? 그가 곧 예수님이 옮겨주셔서 이미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옥 갈 걱정 전혀 없는 거예요. 옮겨졌는데 자살제 지면 다시 흑암의 권세로 다시 또 옮겨지나요? 전혀 아니에요. 한번 옮겨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로 흑암의 권세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누구의 행위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로 예수님이 죗값을 지불하신 걸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졌기 때문에 절대로 옮겨가지 않아요. 되돌로 가지 않아요. 내 죄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죄값을 십자가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무슨 죄 지으면 큰 죄 지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던 간 우리 주님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흑암의 권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믿어져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요지부동이에요. 다시는 이 흑암의 권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옮기셨으니 너무 감사하지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옮기실 수 있어? 예수님 안에는 어떤 죄도 다 용서되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를 이미 다 일생 동안 살 죄를 이미 미래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가 완벽하게 다 해결된 거예요. 지불된 거예요. 더 이상 지불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서 이게 지옥 안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펴서 날마다 요거 낱낱이 상고해서 보세요. 그래야 진짜 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낱낱이 보고 이렇게 상고하는 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한테 안 속잖아요. 이 성경을 덮어놓고 그렇게 무택덕을 믿으면 사탄이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 분별도 못하고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일생 동안 그냥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지옥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펴서 보세요. 예수님이 죄값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다 용서, 이미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거는요,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구속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지옥 갈 수 없어요. 나는 언제든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의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정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믿어지세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뭐예요? 다시 그와 함께 부활시킨 거예요.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면요, 어디든지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다 용서해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 통해서 다 용서해놨다 수없이 기록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리하게 하는 그 율법을, 법조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효력이 나에게 지옥 가게끔 절대 할 수 없게끔 십자가로 다 승리해 주셨어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절대로 그 범한 거 나에게 절대 지옥 가게끔 하지 않게끔 다 재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나에게 완전히 무력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지요? 절대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문제 있다면 누가 했는 거예요? 내가 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그걸 다 지키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자, 어떻게 되나요? 행복하지요? 우리 말씀대로 지키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받지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잘 되죠? 다 평탄한 삶을 살게 되고 험악한 삶을 안 산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리고 내가 자녀들이 축복받고 내가 농산물도 소산물도 다 축복받고 가축들도 다 축복받고 내가 사는 곳 이웃마저도 다 그냥 그 동네가 다 복을 받아.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하지요? 못 지키는 뒷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단 한 개라도 못 지키면 저주받아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옥 갈 문제를 주님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지키신 분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마다 축복받는 일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일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행복해져.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킨 율법을,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면 나에게 다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주신 약속대로 다 나에게 축복으로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지옥 안 가려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로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적게 하면 사탄한테 속아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못하는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 주신 거예요. 이생 동안 축복받고 자식들한테도 그 축복이 넘어가서 받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나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말씀대로 12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는 것만큼 다 축복을 받는데, 못하는 거는 그대로
죄로 온 율법을 범한 걸로 돼가지고 나는 그냥 무조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 내가 율법을 지옥 안 가려고 한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이 은혜가 나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끔 은혜에서 뚝 떨어지고 예수님 길에서 끊어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세요. 분별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무할례로 할례 못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무할례 차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뭐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값을 예수님이 직접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 주셨겠네.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율법 지키는 거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축복받고 상급 받는데 자손대로 넘어가서도까지 그냥 대가 넘어가서 그 복의 효력이 있는데 그것 갖고 천국은 못 간다. 그거 갖고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다. 요거 아주 고세밀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펴놓고 보면 예수님이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디 갔나요? 천국 확실히 갔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쵸?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믿음의 명단에 다윗이 들어가 있죠? 근데 다윗은요, 세상에서 큰 죄랑 큰 죄는 다 지었어요. 그쵸? 우리야 죽였죠? 그 다음에, 부하 직원 남편 아니고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다윗은 절대로, 지옥은 안 갔어요. 그때부터 나단을 통해서 이후에 있어진 재앙을 보라고요. 있어진 징계하신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너희가 영원토록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 다시 한번, 그거 한번 볼까요? 다말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한 뒤로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막 야단치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자 남의 아내 빼앗았는데 자기 아내 10명을 이웃한테 빼앗긴다고. 근데 그 이웃이 누구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자기 아들한테 자기 부인 10명이나 뺏겼어요. 악도 심으면 10배, 30배, 60배, 막 100배 막 거두는 거예요. 아내 10명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도 너는 그냥 은밀하게 행했지만 막 백주에 대낮에 그냥 막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네 안에 10명 빼앗기게 할 거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 재앙 내리는 거 봐요. 그쵸? 그나 지옥은 안 갔어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직행하면 축복을 받는데 삶 속에서 내가 악을 행하면 거기에 대한 재앙을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지옥은 안 가. 그래갖고 남의 이웃집에 사람을 갖다가 죽이면 지옥은 안 가요. 말씀대로. 그러나 어디 가요? 감옥에 가지요. 살인자에 대해서 그냥 그 자손 대대로 누구 아버지는 살인자였다 이거 계속 가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자손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 아비가 지은 죄를 갖다가 자손들이 그거 다 영향 다 받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가장이 이끌어 나가야 될 판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생활 대책을 누가 해야 돼? 다 자녀들이 그 대가 받는 거 봤지요?
그래가지고 딸이 그냥 또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막 칼이 안 떠나는 거 봤죠. 영원토록 칼이 안 떠난다 그랬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아들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다윗이 세상에 맨발로 도망갔어. 맨발로. 그래갖고 머리 싸매고 그냥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냥 맨발로 도망간다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그냥 전리품 다 받으면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이런 죄 범하지 않았죠?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는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루 왼종일 대낮에 그냥 뒹굴어. 지금 전쟁 중인데, 요압 장군이 다 이끌고 지금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침상에 뒹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녁 늦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거닐다 보니까는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범죄해가지고 그래 지금 그럴 때냐고 지금 그것도 그냥 전국에서 최고 이쁜 미인을 갖다가 했다는 건 괜찮아요. 그쵸? 그거는 또 문제 안 삼으셨잖아요. 아니 후궁이 10명이면 지금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판단력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못 지켜서 용사인 자기도 못 지켜서 도망가는 판국에 아니 후궁을 10명을 남겨놓고 이 궁을 지키라고 후궁을한테 이걸 궁을 지키라고 남겨놓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아니 군사 신하들은 자기를 보고서 다 들고 나가면서 아니 후궁이 어떻게 궁을 지켜? 말이나 되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주님이 되게 하시느라고 이렇게 그냥 이 판단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백주에 그냥 그 일을 행하게끔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판단도 모르고 세상 아니 용맹한 군사가 군 작전에 그거를 못해가지고 후궁한테 그거 궁전을 맡기고 자기는 왜 도망가냐고.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냥 시므이한테 그냥 그렇게 저주를 그냥 막 티끌을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받고 막 그러죠. 그런 거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버지가 단 한마디 말도 못해. 자식끼리 그런 일이 있고 막 노말 대발해서도 자식을 징계 한마디 너 어째 네가 그랬냐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10년대로 다 거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지옥 갈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 가는 거는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 성공하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축복을 내가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상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못 지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는 아닌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렸고 정말 드리고 드리는데 드리고 드린 만큼 축복 받았어요. 근데 나 참 하나님 이해 못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바스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세바를 생각하면은 바세바가 그렇게 되는 거는 유혹한 건 아닌 것 같아. 바세바의 자녀를 통해서 여전히 다윗이 바세바를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바세바를 통해서 거기서 난 아들을 또 왕으로 또 이렇게 한 거 보면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건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바세바가 유혹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흐름을 보면 여디디아라고 해가지고 주님은 또 그 바세바에게서 난 아이를 또 사랑하셨다는 이걸로 그리고 또 왕으로 또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참 우리 주님의 은혜는 정말 한량 없어요. 그쵸? 더군다나 또 남의 부하 부인을 갖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그를 진짜 완전히 왕비로 삼는다는 거 이것도 참 진짜 은혜예요. 그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희망 있어요. 그쵸? 무수리가 왕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다윗처럼 죄를 지었어도 어디 갈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사역에 같이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지요. 정말 여디디아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는 이 은혜를 입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은 법조문을 아예 다 주님이 십자가로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재앙을 받지 않게끔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10년나에 따라서 그게 자식대로 그냥 직결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거 범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그냥 자손이 그냥 칼이 영원토록 끝나지 않고 그냥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는 다말인가요? 그 딸 이름이 오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처량하게 지냈다고 그러죠. 일생 동안 그거 어떡하냐고 글쎄. 얼마나 가엾어요. 그 남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 가서 했을 때에 그 우리아의 그 한 맺힌, 우리아는 진짜 뭐 잘못했어. 얼마나 충신이냐고요. 아무 상관없이 아내 뺏겨 그냥 전사했어. 그 부모는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고. 세상에. 얼마나 이를 갈겠냐고요. 그 부모가. 우리아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아 집안이나 친정이나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이 일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냐고.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바세바죠? 바세바의 친정 쪽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저기를 했지만 이제 왕비가 됐으니까 그 위로 이제 그 뒤로 위로를 많이 받았겠지만 참 우리아의 가정에서는 맞인지 뭐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댁 식구는 진짜 어떻게 되겠냐고요. 물론 내막적인 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내를 데려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다 추측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내 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전사시켰구나. 이거 모르겠냐고요. 알지.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바세바를 그 사건을 이래가지고 다시 그냥 내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다시는 이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그래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약속을 또 해주셨고 주님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세바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이 흐름을 이 축복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바세바가 왕비 돼가지고 솔로몬이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되었을 때 처신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된동 한번 혼났죠. 왕비로서 다 아주 인정해주니까 왕후죠. 그때는 왕으로서 다 위치가 됐대. 이거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때 그냥 아도니아인가요? 와가지고 그냥 아비삭 달라고 했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왜 이 왕자리도 구하지 그랬어요? 했다가 그냥 되게 한번 혼나고 그 다음부터 말이 없더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몰라봤어요. 하여튼 주님은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쵸? 자기가 원치 않게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바세바는 진짜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아유 바세바는 그래도 왕이 그렇게 저질렀지만 끝내 그래도 책임을 져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이도 낳게끔 이렇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구나 다행이구나 싶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범죄한 다윗은 1년 후에 딱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몇 년 후에 이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연도가 딱딱 지나갈수록 이제 주님은 이제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단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게 용서받은 거야 다윗이. 그러나 그 자손들에게 자기에게 그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는 그거 할 때마다 가슴을 치겠죠. 자기의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옥 갈 때 용서받았다고 뭐 막 죄지도 되겠네? 이게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미 받은 구원인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떨리고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닌 거고, 이미 이뤄놓은 거, 이미 옮겨지게 천국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핏값을 들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해놓았으니까 경고망동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다윗의 우리 이런 구약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런 것에도 더욱더 경건해야 되겠죠. 그 삶의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예배 성공해야 되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이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요거 혼선 빚으면 안 돼요. 요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법이 나를 보장을 해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말을 주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하늘나라 법적으로 나를 보호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법이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 법적으로 나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언제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법적으로 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의 법에 접촉돼가지고 언제 그거를 내가 이게 발각되는 날에는 그 법에 접촉돼서 내가 이게 여기서 막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다면은 살아도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러나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이 받아져 있으면 보호를 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염려 안 하지요. 우리는 전혀 대한민국에 사는데 아니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뭘 할 거야. 우리 전혀 실감 안 나지요. 대한민국 사람도 대한민국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요, 호주 가가지고, 호주 땅에서 법적인 기한이 있어요. 살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유학생은, 학생 비자로서의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 단 하루만 지나도,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날짜 잘못 알다가 아주 그냥 혼이 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죠. 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장 쫓겨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또 구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 나라에서 내 맘대로 살고 있다가 외국에 가가지고 그 법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법을 어겨서 날짜가 지나가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그때부터는 이게 막 완전히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막 그 고통을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에서 내 마음 놓고 이게 살 수 있는 것도 보통 축복이 아닌 거야. 이게 한국에 일단 오면은 너무나 살기가 좋으니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든 단 하루라도 그냥 여기서 더 살고 싶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얼마나 전쟁을 치르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도 그러고 여기 온 사람도 그러고 그 나라의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보장을 받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생 동안 살면서 언제 죽을지 다 모르죠.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보장이 되어 있고 언제 죽어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 보장을 법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는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진짜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법으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신다. 지금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된 거지요. 율법에 의한 나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옥 가는 형벌은 완전히 해방시켜 놨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유학을 한번 가보고 남의 나라 땅에 가보면은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막 그냥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하늘나라의 법대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는가? 나는 보호를 받아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가지 않는가? 그쵸? 이거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누구 안에 있을 때 이 법이 나에게 효력이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다 날마다 똑같이 죄 짓고 있죠? 죄 종류만 달릴 뿐이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를 받는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내 상식,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예수님께로 와야 되겠죠? 그래야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거 내밀어 봐야 안 통해요. 법은 법대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율법을 이긴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은혜의 법, 이 믿음의 법, 이 생명의 법만 이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거 어떤 거 해도 안 통해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고 싶어서 미국의 애국가 암만 열심히 불러도 안 통해요.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9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뜻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것 율법을 다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오셨는데 그 둘째 것을 어떻게 세우셨냐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모두 다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할 수가 없죠. 거룩한 자만, 죄가 없는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폐해버렸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당신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율법의 제사와 같지 않고 단 한 번에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다. 그래서 그 효력이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뒤로 법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약속을 새로 주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언약을 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을 하리라. 어떻게 법을 정해놓으셨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법이 이제 세워진 것은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열심히 새벽기도 다녀서 이 법이 나에게 주어진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후로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된 거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는 지옥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순전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걸로 주신 약속 때문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신 적 없어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해놓으신 걸로 내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다 해놓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제사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믿고 하는 거는 그 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 기억하지 않게끔 다 해놓으셨으니까 다시는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하고 원수가 돼버리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간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길을 천국 갔을 때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곧 그의 육체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셔서 내가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의 피로 해 놓으셨어요. 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냥 그 살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로 오면 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기만 하면 되겠죠. 예수님께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날마다 회개했어요?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어요?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맡은 거 충성봉사해서 그렇게 죄가 없어졌나요? 행실이 깨끗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을 펴놓고 우리 말씀을 상고해 봐야 되겠죠. 내 행실에서 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청년이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내 마음에 두어야 되죠. 내 마음에 둔 사람은, 이게 믿어진 사람은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날마다 회개해요? 안 하지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회개. 아주 그냥 무턱대고 얼마나 인입하겠는데 회개, 자복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의 죄에 날마다 지는 이 죄의 해결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절대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 답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다. 예수님뿐이시다. 그래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 가봐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 신령한 젖 먹어야 되죠. 엄마 모유 먹어야 되죠. 엄마 초유를 먹으면 아이의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일생 동안 이 건강에 굉장히 좌우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아기는 뭘 먹어야 될까요? 갓난 아기는 순전하고 신령한 이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받은 구원이 이게 점점 자라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맨날 착각해. 아기가 다 태어나서 사람이지만 성장 과정이 있는 거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아기가 아기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기를 놓을 수 있을 만큼 점점 자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으면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은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을 위해서 진짜 뭘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가 될 만큼 자라려면 이게 점점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내가 뭘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는 이제 말씀을 점점 먹으면 믿음이 자라가고 모든 것을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딱 붙여주면은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줄 수 있고, 또 자라서 성장해서 또 다른 삶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이런 일에게 이르려면 자라가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결혼을 시키려면 다 성장해야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우리 날마다 말씀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겠죠. 자, 우리 저것도 말씀을 몇 번 읽어야 된다고요? 응?
10장 읽어야 돼요. 그쵸. 기본이 10장이죠. 그쵸. 1년에 성경 신구약 한 번을 읽어야죠. 기본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습관들이 나름인 거예요. 애기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2번, 3번은 우리 기본으로 읽어야 되죠. 더군다나 그냥 사역자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읽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거 다 읽어. 근데 이제 습관들이 나름인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면 이제, 그만큼 양식을 먹게 되면은 이제 많이 이제 공급하게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그냥 내용만 착착 얘기도 딱딱 떠올릴 수 있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비춰줘도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이 정도로는 돼야 되겠죠. 암만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기한테 그렇게 얘기도 애기들이 이 글을 읽는 방법은요, 가나다라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애기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간판을 보고요, 그림을 보고 또 뭐 색깔을 보고 아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아이들한테. 그래, 어떻게 하나, 얘 글씨도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있더라고. 어쨌거나 온전한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우리 그냥 계속 이게 하든 말았든 그냥 계속 말씀을 읽은. 그러니까는 내가 읽고 싶은 바는 그냥 곧 편독만 하시지 말고 그냥 좀 어려워도 처음에는 그냥 신약만 읽으시다가 나중에는 구약을 돌아가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 나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새는 또 MP3가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아니요. 얼마 전에 금방 읽은 것 같은데 그냥 그 사건이 또 나오고 또 나고 여기 창세기만 꼭 돌아가는 것 같아. 꼭 기분에. 그렇게 MP3 들으면은 금방 그냥 이게, 한 권이 그냥 한 주 내에 그냥 다 돌아가니까 이게 복습하기 진짜 좋아요. 내 나름대로 말씀을 보면은 또 무궁무진하게 또 보고 또 듣는 거는 계속해서 돌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을 수 있게, 보름에 한 번씩 들을 수 있게끔 좀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신구약 다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참 주님은 그렇게 너무나 진짜, 그렇게 해주니까 그냥 기도로 펴놓고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냥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반주를 해주니까 또 뭐예요? 방언으로 하면서도 기도로는 기도대로 하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우리 기도 때 이 찬양이 중간중간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또 틀려지죠. 그쵸? 반주자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 이게 참 신기해요. 그 곡마다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통성으로 할 때는 여러분이 되신 대로 이제 또 이제 영어로 기도하시고 인도자는 영어로 하면 안 돼. 인도자는 한국말로 해야 돼. 그래야지 못 알아듣는 말 뭐 만만 해봐야 안 되니까 인도자로서는 이제 우리 기도독대로 이제 한국말로 해주시고 우리 저기 같이 보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이제 영어로 기도해 주시는 게 이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죠. 이제 못 알아들어도 주님은 필요하니까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기회를 삼으시면 좋고 그래서 기도록하고 말씀을 병행해서 꼭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가져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자라가게끔 해주고 여러분이 누구를 양육할 때도 이거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요 이게 약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본인이 그거 하셔야 돼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기도록 갖고 계시지요? 사용하고 계시지요, 목사님?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우리 다 많이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내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이게 믿어진 사람,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모시게 된다. 내 마음에 모셔야 이게 효력이 있다는 거를 깨닫는 거죠? 이게 믿어진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안 모실 수가 없어. 죄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 주인을 바꾼 것이 죄인데 죄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는 절대에 우리 모태로 태어난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의 종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의 뜻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리, 내 전통, 내 기준, 내 생각 이거 암만 해도 어떤 학설에 의해서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날 수 있어?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이 독생자의 영광이죠.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절대로 내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로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레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왕 노릇해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다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건데, 누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는 영접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믿음에 있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다, 다 똑같은 말.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태어난다, 이 얘기도 전부 다 똑같은 말씀. 예수님, 쉽게 얘기해서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로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짓는 죄하고 내가 선행하는 거, 악한 거 아무 상관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면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부족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나 한 것 전혀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4번 중생했는가?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데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은 오직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뭐가 나쁜 거예요? 내 행위로 그거 되는 거라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행위,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걸로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구원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뿐인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제 문제는 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해서는 아닌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절대로 우리의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는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 구원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고 또 지옥 가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 긍휼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죽은 걸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죗값을 치른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냐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생. 그럼요. 그래서 내 죄를 어떻게 씻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육의 몸에 못해서 태어난 걸로는 우리는 그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해결해도. 그러면 죽음으로 되는 건데 죽었다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로 주님이 해주셨어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아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될 때? 구주가 될 때. 나의 주인이 될 때, 나의 왕이 될 때, 구주가 됐을 때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나에게 뭘 부어주셔요? 성령님을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행위가 절대 플러스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넉넉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부어줬다로 끝나지 왜 풍성이란 말을 왜 집어넣을까? 사탄이 속여가지고 그래도 네가 네 행위가 들어가야 돼 이 말을 자꾸 속이니까 이게 풍성이란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나는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용서함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영생을 얻어가지고 천국도 갈 수 있는데 주님은 또 못 얻어주신대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도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 가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한 것만큼 전부 다 상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죠. 너 얼마만큼 제자 삼았어? 얼마만큼 양한 거야? 그거 결산하면 있으면 나는 상 받아요. 그쵸? 상속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나 천국 가게 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세상에 그거 한 거 당연한 건데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 차비 들여서 그 멀리까지 가고 그냥 그 무거운 가방 들고 이리 들이고 저리고 하고 그렇게 제자 삼아서 양육하는 거 다 상 받아요. 칭찬 받아요. 그럼요. 우리께 내가 배워준 거 다 가르쳐 주는 거 그거 전부 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지만 다 그거 다 기록하고 계셔야 상 주시려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아 이거 그 말 들어야 되겠죠. 내가 작은 일, 큰 일은 다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나 작은 일 가서 그냥 그 전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처음에 전할 때 어려운 일 당하는 거는 오직 이 일은, 이 구원은 누가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직 나를 내세우지 않고 누구만 자랑해요? 주님 자랑만 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했어요? 깨끗한. 그러면 깨끗이 못한 그릇은 뭘까요? 아니지. 응? 자, 내가 그릇이 됐어요.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고 했어요. 그럼 깨끗이 못한 그릇은 뭘까? 쉽게 되게 해서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가 한다는 그 교만이 가득 들어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니까 답변은 어떤 놀라운 열매가 맺어져도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도록. 교만하면 안 써요. 그래서 계속 자꾸 관리하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사람 만드세요. 계속 얘기했죠? 교만해. 나 처음에 그렇게 막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열매 안 맺히면 어떻게 되냐고. 나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겠죠? 내가 쓰임받지 못한 부분은요. 내가 깨끗하고 그릇 자체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릇이 되어졌는데 사용되다가 지금 멈추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깨끗지 못하구나. 그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항상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부가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렇죠? 서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빛이기 때문에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만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쓰시죠? 쓰시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한 만큼 전부 다 상속도 주신다. 상도 주신다.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요. 거듭났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3절 2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날 수 있다. 나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다. 그쵸? 산 소망이 나에게 있게 된 거예요. 하늘날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 어떻게 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딱 보고 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율법 지도 교사지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 지금 딱 볼 때 저 상태로는 천국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왔을 때에 그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주셨죠? 근데 니고데모가 너 거듭나야만 천국 들어가는데 옷 짧고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못해 다시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는 알았어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 뜻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못해 들어갑니까? 이거는 말 뜻을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 뜻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면서 태반이나 몰라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 못해서 태어난 것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못해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은 곧 누구를 통해서? 생수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곧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사건 생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러셨죠? 이 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곧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으로 찾아오셨죠? 그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거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건 영인 거예요. 그래서 나 영으로 태어난 적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 거야?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듯이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내가 의롭담을,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롭담이라는 이 표현은, 자, 예수님한테는 의롭담을 받으셨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는 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고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자, 현재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 거야? 예수님한테 받는 거다. 그 예수님한테 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합평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죄와, 그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져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한목제물로 드려진 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평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3장 20절에 봐요. 9절, 그 옆에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아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죠? 도대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해놓으신 거야? 예수님의 피로, 그쵸? 다시 말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나는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또 뭐를 진노하심에서 구원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심할 수 있죠.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영생 얻었느냐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되는 것이지 내 신앙생활 의로운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뭘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건 절대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율법 행위로는 안 되는데, 근데 율법은 다만 뭐를 하는 것 뿐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 뿐이지요. 근데 이제는 율법에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나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율법으로도 선지자로 다 이미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공증이 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는 게 율법으로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 입증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거죠. 이 법 다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의가 나타난데 이거는 완전히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망언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진 것을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고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전부 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큼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큼 의인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어떻게 그럼 난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 값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나는 오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건 절대 율법의 행위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되는 건 예수님을 믿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는 아니다 수없이 얘기해서 오직 믿음으로 된다 수없이 얘기했었어요.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육체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는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이게 내가 의롭다함을 유일한 희망이 있는 건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은 도대체 나는 예수님과 그만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죠.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하는 얘기는 이 다른 복음인데 다른 예수 다른 영인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혼미케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이거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지켜서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기 한계를 다 느끼고 있는 거니까 사탄이 예수님도 믿어야 돼. 반드시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탄이 완전히 우리 전부 다 지옥 끌고 가려고 속이는 거니까 그거 분별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업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서 지옥 가까워서 지옥 가게끔 하려고 그렇게 속이는 거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 지금까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지럽게 하는 거 있는 거니까. 바울도 이것 때문에 수없이 핍박받았어요. 그도 절대 굽히지 않고 죽음에 임박해서까지도 이 믿음을 지켰어요. 이 믿음이라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지옥 끌고 가려고 속여서 어지럽게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교훈들은 완전히 나에게서 베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요. 7번 구원받았는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죠.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심판에서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구원인데 오직 이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야? 이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죠. 그래, 어디에 받아요? 마음에 받는 거죠. 곧 이 선물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면 내 마음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구세주 자리에, 예수님을 최고 높은 자리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로 내 행위에서 난 것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내 자랑할 수가 없죠.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랑 쭉 내는 사람은 다 가짜다. 오직 누구 자랑?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면 진짜지요? 그거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래부터 직분이 뭐고 내가 뭐도 배웠고 뭐도 했고 이렇게 자기 자랑 쭉 누르는 사람은 이거 구원 아니에요? 가짜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부터 받은 이 구원은 절대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못하지요. 자랑할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의 자랑을 하게 되면 누구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수님 자랑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되는 거죠. 구원은 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 행위 되는 거 절대 아니고 자기의 뜻 꼭 오직 아버지의 뜻이죠. 영문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절대 우리 행위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 그랬죠. 나를 구원하셔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절대 우리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지면 안 되겠죠. 오직 예수님만 답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되는 건데 은혜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직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심판받고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사야 61장 10절 봐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이 있으면요, 이 기쁨이 계속 샘솟게 되는 거예요. 퐁퐁퐁 이 샘솟는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환경이 힘들더라도 내가 이 마음속 기쁜 곳에서 나든 받은 구원만 생각하면 힘이 나지요.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을 때만 열심히 못할 때도 있죠. 그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신랑이 그냥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보혈의 의의 옷 이것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옷 입으셨나요? 이 옷 입은 사람만, 이 예복 입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창설하셨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제일 먼저 번제하고 난 다음에 제일 충격받는 장면이 벌그 벗은 것 때문에 막 너무 충격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복 입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두려워 떨지 말고 이 구원의 옷 입혀주셨을 때 우리 입으면 되죠? 어떻게 입을까요? 아멘 하면 돼요. 그쵸?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면 저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런 사람은 이 구원의 옷 입은 거예요. 의의 겉옷도 입은 거예요. 이 의의 겉옷은 신부 나타난다 그랬죠? 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그쵸? 예수님으로 받는 거지요?